오늘은 경건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약간 저도 어색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뭔가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빛 좋은 게살구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어떤 표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맛있어 보이는 저 열매가 실제로 먹어봤을 때는 너무 씹고 너무 떫고 그런 표현이 바로 빛 좋은 게살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일 때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실상 먹어보면은 너무 떫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감을 어디선가 주워 먹었었는데 분명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그냥 뱉어버린 기억도 있습니다. 참 맛있는 건 너무 맛있는데 떫은 건 엄청 떫은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을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현실적으로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지 실제적으로 내 내면과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들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빛 좋은 게살구처럼 빛 좋은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특히 더 여기서는 더 뭔가 있는 척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저분들이 날 보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빛 좋은 신앙인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 현실과 삶을 봤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모습, 정말 떫은 모습, 그런 삶은 없으신가요? 참 많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참 안타깝지만 이 빛 좋은 신앙인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경건의 성품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빛 좋은 이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경건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적어놨지만 오늘 10장을 좀 폭넓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군대 백부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위?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사람인데요. 오늘 이 고넬료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 시각에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우리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까? 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발굽이 있는 짐승이 있었고요. 하늘을 나는 것들이 있었고, 또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그 짐승들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니까, 전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베드로에게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너가 속되다고 말하고 더럽다고 말하고 부정한다고 말하냐?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환상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요, 이 짐승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네.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라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진짜 저는 네 발 가진 짐승을 보면 돼지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마 족발이나 이렇게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먹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지켰던 그 율법에 따르면 이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럼 너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먹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 말한 것,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관념과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어떻게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설령 유대인의 법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일까요? 무엇이? 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약간 부족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의 신념이, 나의 이 주장이, 나의 마음이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율법을 따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부정하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요, 여전히 이거는 부정한 겁니다.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관점이 더 중요했던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것 같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바로 그 삶이 경건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게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게 믿음일까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빛 좋은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경건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너무나도 강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 경건을 따르고 거룩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릇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까 2절의 말씀에 고넬료를 소개할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조그만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10장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의 성품을 따라간 사람은 고넬료뿐이다라고 생각을 되게 하겠지만 아니요. 고넬료의 집안이 고넬료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심지어 그 부하들까지도 고넬료의 그 경건을 따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만 경건하고 경외하기를 힘쓴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고넬료 그 주인 그리고 직장 상사의 그 경외와 경건을 따라 오늘 부하들도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썼고 경건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7절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 고넬료는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특별히 경건한 사람을 불렀을까라고 고넬료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감히 추측해 보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사람을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도 베드로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저 지금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이 베드로는요,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병든 자를 고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더 예수님의 그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병 고침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짐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엄청난 경외를 그리고 경건을 따라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도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고넬료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게 바꾸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걸 뭐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내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초반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나와 당신이 만나는 게 위법인 거는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왔어요.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이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간다면 솔직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그 위법?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 이게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는 조금 약간 그래요. 약간 약간 전라도 사투리로 약간 거시기해요. 막 약간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약간 좀 그래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일단 오긴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표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경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나든 교회 밖에 사람을 만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라는 그 고백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 베드로의 삶에서는요. 뭔가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도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은 모른 채 하고 유대인들과 다시 밥 먹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그 경험,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정말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 경건을 따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사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서 이제 뭔가 좀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33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말씀 이야기 앞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조금씩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방인이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서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과 마음이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내려놓아지지는 않아요.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봤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환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 나는 공중의 새들이 이 그릇 안에 있었던 것이 정말 내가 그걸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점점점 이제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과 사건을 경험함으로써요.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써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는 거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냥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만, 우리만, 우리 제자들만, 유대인들만 허락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지 않고 이제 다시금 나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을 먹으라 하셨는지 그 의도를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 무늬만 유대인, 무늬만 제자, 무늬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빛 좋은 게살구였구나. 이거를 이제 너무나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또 특별히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베드로는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것이 아니었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만약에 과거였다면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실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은 45절인데 뭐 적진 않았는데요. 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출발할 때.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아니 이방인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경외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지? 이건 잘못됐어가 아니라 놀라움의 연속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사람들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하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놀란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물의 세례까지도 그냥 그대로 이 고넬료의 모든 집안에게 다 주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요. 그냥 뭐 마치 고넬료의 믿음이 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의 그 믿음, 경건, 경외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마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내 모습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이제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래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야, 나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너 좀 잘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경외하든지 말든지 신경 내려놓고 관심 끄고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부정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관점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여기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처럼요. 살구 맛이 어때요? 저희 갑자기 이 살구 맛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먹어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맛이 어떻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말을 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빛 좋다면, 보기에 좋다면 그 안에도 굉장히 맛있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의 성품이 가득하다면 내 겉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품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품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의 모습, 행동, 말, 태도,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작은 예수가 될 것이라고요. 자, 이건 빛 좋은 게살구라는 표현이 이게 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빛 좋은 게살구,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도 맛있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정도, 어디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이 마음과 삶 자체에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되게 어렵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의 성품이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빛 좋은 게살구가 되지 마시고 되어 가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속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성품을 따라, 예수의 성품을 따라 회복하시고 겉의 모습도 그 예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하나의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종교행위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건의 성품을 따라가십시오. 이 안에 예수의 성품을 그대로 충만하게 채워가셔서 겉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래, 나 이제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래, 나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다. 이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수요일, 금요일 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또 뭐 하실 거예요? 헌신봉사. 맞아요.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 자, 헌신봉사. 그래, 내가 이제 교회에 막 헌신봉사 해야지. 이런 막 열심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힘이 올라올 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성품을 온전히 충만히 채워가는 것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저걸 한다고 하는 경건해지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예배 열심히 나온다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헌신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더 힘을 낸다면 그건 나의 힘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게 경건이고 경외예요. 자, 또 하나의 그릇이 내려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맡고 있는 거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멈춰요? 저 지금 그러면은 저 지금 유초등부 청년부 맡고 있는 거, 뭐 찬양인도 맡고 있는 거 다 그만해요?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쫄래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잠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이지 않을까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니, 부정한 것을 왜 먹으라고 하시지? 그럼 나는 안 돼. 난 못 먹어. 나는 못 멈춰. 나는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건일까요? 하나님은 스톱, 레스트, 잠깐 쉬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아니 왜 멈춰요? 더 달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 경건이고 경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보여지는 것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는요, 이거 안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원하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것이 성경 읽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지만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좀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그냥 그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요. 시대는 이러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살아갈 거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요즘 다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는 채 하는, 그러나 그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오늘 어쩌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 물론 뭔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너 왜 그러냐? 바보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너무나도 고맙다. 축복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경건의 성품을 여러분 가지시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경건의 성품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경건의 성품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경건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더욱더 주님 크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의지하면서 된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했던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성품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